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저들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철로역정 어느 테마에 가고 있냐면 회심의 체험을 이제 하나하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세대에서 우리가 이 마법의 세상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 또 빠져들지 않고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크리스찬이 지금 소망이와 함께 대화를 하는데 이 마법의 땅을 지나가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망할 때에 무엇을 책망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왜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냐면 우리의 영혼들이 파괴되면 더 이상 십자가의 언덕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근데 광야를 돌아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자격자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이 온전히 누구만 쫓아야 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속에 죄의 악이 그들을 좌우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하는 이 교회가 여전히 살아 운동력 있고 구원을 이루어야 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죄의 모양도 버리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작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십자가로 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무감각한 상태로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죄를 모르면 여러분들 금방 넘어져요. 금방 쓰러진다고. 그래서 지금 크리스찬과 소망이는 지금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 앞에 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럼 영혼을 파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보화고 재물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지요.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 보화, 재물 이런 걸 따라다니고 이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패망한다. 어떤 방법이든. 그런데 그 다음 떠들고 흥청거리고 마시고 맹세하고 거짓말하고 더러운 것, 주의를 어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이런 것들도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사람들은 보화 재물에 다 마음이 뺏기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들의 사고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그 의지가
다 여기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파괴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했을 때 가까이 가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보암직, 먹음직. 그래서 결국 타락을 하는 거죠. 여기서 떠들고 나와요. 이 떠들다는 뜻은 여러분 사람들 많이 떠들잖아요. 그런데 이 떠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큰 소리로 자기 감정 컨트롤 못하고 남의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자기 안에 문제가 없고 남에게만 문제로 보이는 사람들, 이게 떠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남을 판단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비판할 능력이 없잖아요. 사실은 죄인이 누가 죄인을 판단해? 의인 외에는 판단할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죄인을 자꾸 판단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갉아먹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영적으로 이것을 믿고 깨닫고 해결받은 사람은 절대 남 얘기 안 해요. 자기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문제를 찾아내서 십자가에 못 박지. 그런데 이렇게 자꾸 떠드는 사람들은 영혼이 파괴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가볍게 여겼지요? 근데 오늘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떠든다, 남의 말을 자꾸 떠들어댄다,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거. 그래서 바울은 이걸 익히 알기 때문에 입에 재갈 물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한테 가르쳐 지키게 하잖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들 남 얘기 못하게 해야 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알았죠? 그 다음 흥청거리고, 이 흥청거린다는 흥청망청 쓴다 이런 말이 있죠? 이 흥청거린다는 뜻은 결국은 뭐냐면 즐겁게 논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같아. 여행들 다니고 또 취미생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많지요. 그런 거 하면서 흥청망청 즐겁게 지내는 것을 여러분들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그거는 죄를 즐기는 것입니다. 흥청거리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은 흥청거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 대하여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세상에 즐거움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일, 주의 일, 이런 것들을 해야 우리는 즐거움이 오고 기쁨이 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육신의 소유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흥청거린다면, 그 만족으로 산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파괴되고 있지 않나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젊은 애들 요즘 게임들을 엄청 하지요? 그것도 흥청거리는 거겠죠? 어렸을 때부터 이거 절제 조절을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영혼이 파괴되는지도 몰라요. 강압은 좋지 않지만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한테. 스스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하고, 때로는 말씀 앞에 복종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흥청거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한다면, 그런데 길들여졌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안 자라는 거야. 그거 몰랐지요? 흥청거리고 즐기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마시고. 뭘 마시겠어? 술 마시겠죠. 세상 사람들은 술을 엄청 좋아해요. 왜냐하면 술을 먹으면 뭐예요? 이것저것 걱정 근심이 없어질 줄 알고, 그리고 그거 마시고 흥청거리고 그거 마시고 즐거워하고 스트레스
스트레스 풀고 그리고 재밌다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술 마시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재미로 사는 것 같아요. 술 마시는 재미. 맞다고 끄덕거리는 사람도 있네. 경험자의 말이겠죠. 근데요, 뭐라고 성경에는 써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과 기도에 성령 충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 마시려고 하는 그 자체는 결국 영혼이 파괴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 경건의 삶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술 취하는 것을 이제 내버렸잖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아납니다. 맹세하고 그래요. 맹세한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을 왜 그렇게 자기를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를 옳다라고 인정할까요? 이게 얼마나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일인지 몰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믿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가끔씩 우리가 내가 정말 안 했다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맹세도 하지 말라는 뜻은 여러분들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죄인은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여러분들을 스스로가 자기를 맹세하기까지 자기를 신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얼마나 굳세게 믿고 나가는지 몰라. 그리고 확신 속에 살아. 이건 죄인들의 맹세는요, 이거는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아예 닫아버리는 길가박 같은 마음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 우리 영혼이 살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꼿꼿하게 자기를 지키려고 막 애를 씁니까? 그 더 불쌍해 보여,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 죄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쓰러져요, 넘어져요, 부러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이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이 거짓말은요 정말 사람들이요 남을 속이면 살 줄 알아. 속이면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이 파괴됐다니까.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까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 왜? 여러분, 거짓말은 사람 앞에 하는 것 같고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거짓말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이미 상향 마귀한테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로 인하여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지금 영혼이 파괴됐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혼나는 게 나아, 지옥 가는 게 나아? 부모 앞에서나, 거짓말하는 게 부모 앞에서나, 부부간에,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주변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잖아. 그럼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출발이 뭡니까? 욕심이 잉태하고 즐겁게 살려고, 돈 보화를 자기 걸로 만들려고, 다 속임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잖아. 제가 얘기하는 이 거짓말은 악에서 나온 걸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숨기고 거짓말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에 지금 사냥을 당했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진실만을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요 얼마나 교묘하게요 돈 갖고도 장난하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의 정오의 시험을 못 박은 사람들은요,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마귀 사단이 공격을 하도 그 능히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능력이 누구 안에 있어요?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도 십자가에 통과하지 못한 상태들이거든요. 이 상태가. 그러면 이런 상태는 또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려면은요. 지금 광야를 거쳐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상태에서 이런 영혼의 사냥꾼에 여러분 넘어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원수짓들이, 그럼 결국은 찾아보면 다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잖아. 거짓말도 누가 시켰어? 시켜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 철 모르는 아이들이나.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거짓말은 누가 합니까? 스스로 하잖아요. 자기가 살겠다고. 여러분 오늘 그런 것까지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것. 더러운 건 여러분 모든 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더럽죠. 그렇죠? 그러나 이 더러운 건 성욕을 얘기합니다. 탐욕, 성욕, 정욕.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들이 더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정욕은요. 이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보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럽고 추한 것들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 외에 그 어떤 마음도 생각도 그 의지가 거꾸로 가서 간음죄를 짓는 거나 이 더러운 짓들을 행하는 것은 결국은 영혼을 파괴시키는 마귀들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부부간에도 어린이도 있지만 성생활하는 사람들도요. 이 보는 거, 이 나쁜 것, 이 더러운 것들이 부부간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까지도 민감하며 이런 것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를 어기는 것을 즐거워한다. 가끔 주의를 어기고 사명 어기면서 자기의 즐거움에 빠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그게 즐거워? 주일 빠지는 게 즐거워? 제자훈련 하는 게 빠지는 게 즐거워?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 여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즐거움으로 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처음에 뭔가 열심히 하다가 하루 뭔가 놀 일이 생기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즐거워? 나는 이 세상의 것들이 즐거운 거는 주님의 일 외에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하는 것뿐이지 즐거움이라는 거는, 이 땅의 즐거움은 다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 한 분 외에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의 가운데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더럽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을 깨달아 이것을 죄로 인정이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해서 오늘 밤에 애통하며 회개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이들은 불순종의 자식들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결과물이잖아. 지금 얘기한 거 다시 알려드릴까? 이 세상의 모든 보화, 보물 떠들고 뭉청거리고 마시고 맹세하고 거짓말하고 더러운 짓하고 주의를 어기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것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아직도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데 방해 요소라는 것을 깨달아. 왜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자라고 있잖아. 어떤 거는 그냥 가서 하나만 뽑아도 될 일도 있어. 어떤 거는 뿌리채 근원으로 막 들어가서 아주 그냥 진을 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시간이 더 걸려. 그리고 강한 성령의 애통함과 회개만이 이루어져야만이 이 근원 것들이 빠져나갑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은 책망하신다고 그랬죠? 자,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책망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은 이런 영혼의 파괴를 당한 죄인들을 향하여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인인데도 죄를 서로 짓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죠? 근데 아주 원수같이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들의 그 추한 죄의 모습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 안타까우셔서 그 죄에서 건져내게 하기 위해서 이 영혼의 사냥을 당한 여러분들이 너무 안쓰러우니까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이 죄에서 건져내고 의의 길로 가게 하시려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율법으로는 유대인들이 스스로가 죄가 없다라고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나는 죄인인데 어떡하지? 안 되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그거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누구를 더 의지하라고,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그것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오늘도 책망하시는 줄 믿어요. 여러분들 죄가 드러나는 게 감사해야지. 이걸 감사로 여길 줄 아는 자는 나중에 깨닫게 돼. 이것을 감사로 여기는 걸로. 근데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는 걸 되게 싫어하지요.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자신들의 죄의 질병을 깨닫게 하셔서 의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알잖아. 답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답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 근데 왜 안 하실까? 아니 왜 못할까? 아니 왜 안 될까?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11번. 죄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아직 중생되지 않아서 죄인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부둥 쳐도요, 십자가 통과하지 않으면 주님이 너 죄 다 용서받았다 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개선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로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삶을 개선해라는 것에서 실패해서 어떤 영적 상태에 빠집니까? 로마서 7장 11절 말씀.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신의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인간의 노력으로 다 했어.
그건 여러분의 의지로 한 거예요. 다 했어. 그런데 안 되네라고 깨달아야 돼. 제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도 바울처럼 저도 율법으로 흠이 없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런데 미움이라는 마음에 이 미움이 내 안에 싹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 미움도 내가 나한테서 생긴 게 아니라 상대가 하도 미운 짓을 하니까 그 미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어떻게 막 이것을 떨쳐버리고 기도하고 또 더 사랑하려고 애쓰고 어떤 방법을 해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아이고 하나님 저 안 돼요. 못해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바짝 엎드리는 단계까지 가야만이 그때서 비로소 요걸 깨달아야만이, 그러면 숙제 1, 2, 3, 4, 10까지가 숙제 다 해야 될 과목인데 10까지 하고 나서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1, 2, 3 요것만 맨날 하다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뒤돌아가고, 그러니까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겠지만 여러분, 인간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감히 해서는 안 돼. 인간이 봐도 그거 한두 번 하고 인간의 그 상태를 가만히 보면은 그 의지력 하나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90을 가는 의지력이 있다면 갱신이 1, 2, 3밖에 못 가는 의지력도 있거든요. 그거 해놓고 못한다고 그래. 여러분 하나 둘 해가야 돼요.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고 막 안 되는 거 또 마귀 공격당하고 또 내 뜻대로 살려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막 별의별 수단과 방법으로 밀고 나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지금 뭘 보고 계시는 거야? 너 지금 언제까지 네 혼자 발버둥 치나 보자. 하나님은 팔짱 끼고 계셔. 완전히 납작 엎드릴 때까지. 그리고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공의의 하나님이야. 기다리고 계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여러분들 안에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져서 자기 뜻대로 안 됐다라고 발버둥 친다면 그거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기를 한번 돌아봅시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으로 혹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지기를 기다리는 상태가 된다. 여러분, 저기 있는 저 십자가랑 여기 있는 십자가는 똑같은 십자가지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십자가가 더 좋아 보여? 저 불빛 나는 십자가가 더 좋아 보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길들여져 살아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십자가를 바라봐도요, 저런 십자가라 생각할지 몰라.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십자가는요,
이 십자가는 사형 선고 흉악한 십자가예요. 죽어야만 살 수 있는 흉악한 십자가. 십자가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저 초라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다면 여러분들은 왜 안 죽으려고 그렇게 발부둥 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죽어서 다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안 죽고 여러분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십자가일지 않을까 지금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저렇게 초라하게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죽으려고. 아직도 안 죽으려고. 우리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감당하신 우리 인류의 죄를 저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제가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잖아요. 온유는 길들여진 야생마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예스가 되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자. 근데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보는 시야와 다르고 내 감정이 이래서 안 되고, 여러분 그거는 아직도 뭐예요? 멀었다는 뜻이야. 그게 죽어야 돼. 그게 죽어야 돼.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 이 땅의 재물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행복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의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죄인은 절대 의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죄인이 죽어야 그 다음에 의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힘쓰고 애쓴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혼이 파괴되는지도 모르고 이 땅에서 계속 자기 노력으로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벌써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서 왔느냐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있느냐는 근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과도 달라지겠죠. 자, 오늘은 이제 회심 두 번째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심 2는 회심의 과정에서 소망은 자신의 죄와 불의를 깨닫고 삶을 개척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개척이 실패로 끝나면서 자신의 이러한 행위로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영적으로 겸손해진다. 하나님은 지금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안 가요. 이건 어떤 거와 같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납작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 찬양 옛날에 많이 했죠? 이런 찬양이 자기 영혼에서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를 상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1번 철저하게 인간의 무능을 깨달음으로써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결국 무엇을 기다리거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 시편 130편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다 펴시고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왜 이렇게 낭망하고 실망하고 있나요? 죄에 졌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낭망하지 말고 지금 누구를 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목숨 걸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파수꾼은요, 아침을 기다린다고 그러잖아. 왜? 밤새 성을 지키다가 이제는 빨리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죠. 쉬고 싶잖아. 그런데 내 영혼이 지금 누구를 지금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 죄책감에 빠지라는 게 아니야. 지금 빨리 죄의식에서 이 죄인식, 그 다음에 죄를 인식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죄인식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죄에서 이기는 습관들이 길들여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기도와 말씀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답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방법, 그리고 또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도를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까지 하고 끝이요. 그리고 안 된다라고 얘기해. 어떤 사람은 좀 더 하면 5번까지는 해. 갱신이 6번도 해. 그런데 여러분, 기도도요, 엄청 영적 싸움이 있어요. 7번, 8번, 9번 가야만이 그때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경건의 연습이 안 이루어지고 나서 어떻게 주님 앞에 지금 밤새 지금 파수꾼도 지금 아침을 기다리겠잖아. 여러분들도 지금 열심히 1에서 10까지 달려가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안 한다 이 말이죠. 그걸 안 하고 무슨 안식을 원하고 무슨 의의 삶을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다 아시잖아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그런데 아까 깨달아야 될 게 한 가지 또 있어. 하나님은 의인보다 누구를 더 지금 관심 갖고 계시다? 죄인인 나를 더 관심 갖고 계시다. 여러분,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만 안다면 여러분 땡깡을 부려서라도 하나님을 살려주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사람 봤어. 제 앞에서 자꾸 거짓말을 하길래, 그리고 나를 자꾸 속이길래 어떤 물건을 하나 사는데,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물건을 안 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그러지 마세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더라고. 나는 또 물건 사다가 나한테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래도 양심은 살아있잖아요. 자꾸 속이는 걸 한 번, 두 번, 몇 번을 더 하니까 제가
제 눈에는 보이잖아요. 저를 속인다는 거는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가 결국은 뭐예요? 안 되겠다 이 사람. 그래서 제가 영적 심판, 더 이상 이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고서는 딱 끊어버리고 되돌아오려 했더니 잘못해서 나중에는 용서해 달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물건을 사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도요 자기 잘못을 시인해야 돼요. 철저히 사람 앞에서도 돈 때문에 돈 벌려고 자기 잘못을 시인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나야 될 일인데 천국을 소유해야 되고 죄인이 의인 되는 건데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안 일어나는데 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왜 간절히 안 하는데 살만 아직도 뭐예요? 그만큼 갈망이 없다라는 뜻이야. 아직도 뒤돌아가면 그냥 세상에서 또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그리고 교회 와서 그때 또 생각나. 이런 삶은요 나중에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시간과 똑같습니다. 그런 삶 이제 청산하시고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자기 죄를 하나하나 노트라도 적어서 생각나서 그거를 해결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면요. 여러분 아니 TV 앞에서도 자기가 운동하는 것도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꼭 보고 꼭 해야 될 일인데 자기 죄 문제 해결하는 일은 최우선순위 아니어야 돼? 맞죠?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우선순위에 1위에 둬야 되잖아.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매일 그러니까 날마다 죽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거는 마귀가 다 뒤로 만들어놨어. 다 우선순위는 너요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죄인에게 축복 줘봤자 그거는 주변까지 다 오염시켜.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자가 되려면 여러분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근데 더러운 상태에서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오늘부터 제발 30분 할 수 있잖아. TV에서 컴퓨터 앞에서 유튜브 앞에서는 1시간 2시간 있으면서 왜 성전 앞에서는 30분도 못 있어. 오늘부터 30분 이상은 하세요. 그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요. 그거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거든요. 오늘부터 우선순위 바꿉시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야 돼. 얘네들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길들여야 돼요. 무엇으로 아이들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때 최고의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그를 움직여 다니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이 자식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만이 성령이 그를 붙잡고 움직일 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아이들한테도 기도 시간 가르치시고 성경 읽는 시간 가르치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고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축복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야. 이거는 순종으로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번 엎드려지고 두 번 엎드려지고 세 번이 고비다. 그럴 때 죽으세요.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또 엎드리세요. 요 고비에 죽어야지. 그거 안 죽으니까 계속 여기서만 살아 움직이니까 맨날 그대로잖아.
남탓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봅시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할 때도 내 영혼을 깨우는 시간 되기를 부탁드려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노라.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노라.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노라.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노라.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우리를 이 죄악 아래에 사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이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나의 손이 포개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손에 못이 박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든 자에게만이 죄사함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들이 갈망하며 애원하며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부르짖는 자 속에서 회개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